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를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서문학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 듣는 2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왕이면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갖고 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우리가 뭘 갖고 있으면 기뻐하고 어떤 삶을 살면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걸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야 너희들 부유하다고 얘기하지,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근데 실상은 니들이 가난한 자들이야. 이 말은 너희들이 교회가 막 부흥도 되고 물질도 많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제가 큰 교회를 터부시 여기고 막 재정이 넉넉한 교회, 성도들이 막 부흥하는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선문학교회는 늘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심지어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런 성도들을 도우려고 할 때 교회가 넉넉지 못하고 힘이 약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고난 그대로 다 받아내고 그런 교회. 근데 주님께 칭찬드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부자로 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누리고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리는 게 나쁜 것이고 안 누리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부자를 엄청 싫어하시나 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막 부흥되는 교회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께서는 물질 많은 교회 싫어하시나 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심을 자꾸 물질에 두는데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물질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니들은 믿음은 없는데 물질을 자랑하면서 물질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다 되나요? 어려우면 다 돼요? 교회가 부흥도 안 하고 맨날 10명, 5명 또 우리 인해교회처럼 죄송합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러면 되나요? 우리 인해교회처럼 이 3층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당 옮겼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못 옮겨. 이러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여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부자여도 주님 바라보면 돼요. 가난해도 주님 바라보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갖고 있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나지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얼만큼 공부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막 얘기를 해도 졸업장이 딱 있으면 그 졸업장으로 이 사람이 여기 학교를 나왔고 이만큼 공부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나를 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알아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두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복습.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은 커지고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냥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내가 처음 하나님 믿어졌는데 이 믿음이 막 더 자라서 막 하나님이 막 더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자라서 막 천국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주님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건 칭찬 드릴 게 없고 그냥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너 구원받은 거 갖고 자랑하지 마. 네가 뭘 했다고 자랑하니?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이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돼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굳세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살아있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사랑해서 주신 거야. 병들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물질에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너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있으면 이 믿음대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심령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졌더니 염려함이 없어졌어요. 물론 잠깐 낙심하고 근심할 때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정신 차리고 믿음 갖고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어제 저희 아버님이 제 아내한테 야, 도도 밥 다 떨어졌다. 밥 보내라. 도도 누군지 아시죠? 고양이. 예. 우리 슬아가 데려다 줘서 우리가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버님 계신 장수에다가 맡겼어요. 이 도도가요, 저는 거기서 대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밥도 뺏기고 자리도 뺏기고 그냥 매 맞아갖고 흉 터지고 털 뽑히고. 저희 아버님이 밥을 차리면 동네 고양이들이 다 온대요. 걔들은 또 고양이들도 자기 밥 누가 먹으면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덤비잖아요. 근데 도도는 싹 비켜준대. 밥 다 뺏기고 그래갖고요. 저희들이 그 고양이 사료값으로 한 달에 4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도도에 대한 일면 양심과 책임감이 있어요. 되게 미안해요. 그 도도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 그 논산에다 맡겼어요. 그 기도원에다가. 근데 전화 온 거예요. 야, 도도가 안 보인다. 얘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다가 그 산소에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갖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저희 둘이 갔잖아요. 왜? 책임감 있잖아. 제 아내가요, 온 산을 울면서 도도야! 그 뒤를 저희 아버님이 따라다니면서 저희 아버님 우셨대요. 제 아내가 도도야 미안하다. 한 2달 있다가 전화 왔어요. 집안에 있더라. 비쩍 말라갖고 꼭 숨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계속 사료 갖다 먹이는데 저희 아버님 장수를 이제 옮기셨잖아요. 데려간 다음에 계속 사료 보내고. 왜요? 그래도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인간도 말이죠. 좀 오줌 싸고 좀 귀찮다고 갖다 맡기잖아요. 키워주세요. 맡기잖아요. 이게 악해서 그래요. 제가 옮겼어요. 다 제가 했어요. 제가. 그리고 아버님한테 제가 아버님 제발 부탁입니다. 시골이니까 도도도 얼마나 좋겠어요. 들판을 뛰어다니고 지도 잡고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인간도 그래도 연민이 있어요. 이번 추석 때 다 갈 거예요. 우리 도도 아버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도도 보러 갈 거예요. 사료 타들고 가서 도도 좀 쓰다듬어 주고 아버님 그러시다 얘가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인사하러 한번 가려고. 근데 여러분 인간도 이래요. 한낱 미물에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들 짐승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책임을 다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에 결단하셨어요? 올해 내가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올해 내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 돼야지. 내가 올해는 다 사랑해야지. 올해 내가 다 용서해야지.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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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셨으면 그 말씀과 그 찬양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들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씀은 기억 속에 다 꼭꼭 묻어두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 그 말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그 땅에 묻어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나 그거 못해요 하고 묻어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달란트예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 말씀으로 살아들여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들이면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되고, 세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안 도와줘요. 내가 이렇게 해볼래니까 환경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가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애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악한 것은 물리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야, 니들 사실은 가난한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니들을 엄청 기뻐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해. 앞으로도 고난이 많을 거야. 견뎌, 알았지? 끝까지 견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흔적들을 많이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막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손 딱 보이시고 옆구리 딱 보이시는 그 모습 진짜 멋있게 보이거든요. 나 부활했다. 우리도 예수님한테 좀 그런 흔적 좀, 예수님, 내 쪼드라진 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스트레스 하도 받아갖고 내가 간수치 올라간 것 좀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봤는데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요. 간수치가 엄청 높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은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막 손이 막 하도 설거지,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밥 해갖고 손 짐은 다 없어졌어요. 뭐 이런 거. 내가 성도들 그 한 사람 놓고 막 애가 끓도록 기도해서 막 애간장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 그 못된 인간 사랑하느라고, 결국 내가 사랑해도 돌아오지도 않는 그 인간, 내가 그 사랑하느라고 내가 진짜 눈에 눈물 마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옛날 우리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에 권사님 들고 눈물 흘려 기도한 자리 보면 눈물 자국 있고 말이죠. 마룻바닥에 무릎 꿇은 자국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좀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온 마음 다해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그런 삶이 있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